우리 가족들 이렇게 만나서 함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준비된 자만 들어갑니다 라는 이야기. 뭔 얘기인지 본문 다 들으셨으니까 여러분이 다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상 받을 준비 됐는가? 라고 말씀 본문 생각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다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 귀로 듣지는 않았지만 제가 분명히 아는데 나 상 받을 준비 됐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에서 바울이 그 성경 본 말씀을 저는 바울의 면류관 수여식 에로의 초청장, 저는 그렇게 그 본문의 제목을 정했는데 바울이 우리 모두를 초청합니다. 이 내가 면류관 받을 텐데 이 면류관은 나만 받는 거 아니고 너네들도 와서 같이 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면류관을 받게 된 과정을 요약하기를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다 달렸다. 코스를 도중 탈락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선한 싸움 싸웠다. 내가 열심히 해서 잘 싸웠다는 겁니다. 결과도 좋았고, 세 번째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도 거기 참석할 수 있는데 그 참석할 조건으로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스스로가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고플 때 우리 먹을 거 찾습니다. 어디 맛있는 거 없나? 피곤할 때 어디 막 누워서 편안해 쉴 때 없는가? 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각오를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건 우리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내가 속히 오리라 했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황샘 선교사님은 그래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거 가지고 지금 사역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아주 잘 벌려나가고 있는 거 우리 압니다. 나는 정말 그렇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찬송가에도 나왔지만 동쪽에 구름 떠오르면 이제나 주님 오실까? 저 구름 타고 주님 오시는 건가? 주님 언제 오는 겁니까? 하늘만 쳐다보면서 사모하고 기다렸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나는 그렇게 주님을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그 면류관 수여식에 참석할 자격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 수여식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말한다고 그래서 다 참석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참석하고 싶어도 내 생각엔 참석할 거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야기에서는 여러분 잘 아는 10명의 처녀들, 5 지혜로운 처녀와 5 어리석은 처녀들에 관한 비유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선 제가 3장 12절을 인용한 거는 이제 타작마당에서 키를 들고 까부르는 거. 여기 이 방에 들어온 분들은 키로 곡식 키질하는 거 다 잘 알 겁니다. 요즘 세대야 키질하는 것도 못 보니까 옛날에 하다못해 쌀을 가게에서 사왔는데도 쌀 가지고도 우리 키질해야 됩니다. 돌이 워낙 많아가지고 돌 가려내고 그 쌀 씻을 때 쌀 씻는 거보다도 돌 골라내는 게 돌 잘못 골라내면 밥 먹다가 돌이 짝짝 씹혔던 거 요즘 젊은이들이 뭔 얘기하나 생각을 할 세상에 살았는데 키질합니다. 그래서 자 키질해서 농부가 농사 짓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밀농사, 벼농사를 짓는 목적은
벼가 참 잘 자란다. 벼도 꽃이 있는 거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흰 꽃이 막 핍니다. 꽃이 피고 그게 비가 막 오고 어떻게 그러면은 열매가 이 꽃이 수분이 꽃바지가 되지 않아 가지고 쭉정이가 생깁니다. 아, 그건 이제 뭐 농사 져본 사람들만 아는데, 그래가지고 거기 쭉정이가 생기면은 겉으로는 벼가 다 모든 거에 벼가 있습니다. 생겨났는데, 그런데 그 벼를 탈곡을 이제 하면은 곡식을 이렇게 해서 껍질을 벗기면 우리 그러면은 쭉정이에게서는 알맹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알곡은 그 안에 쌀알이 들어있는데 그 쌀알이라고 똑같은 게 아니고 아주 농사가 잘 된 농사는 그 쌀알에 이 녹말이 그 아주 꽉 들어차 있고 밥을 하면은 밥맛이 무지하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 쌀애기가 나오는데 쌀애기는 녹말이 별로 알곡이 튼튼하지 않으면은 그 쌀이 이렇게 갈라진 쌀애기가 나옵니다. 쌀애기는 사실은 뭐 밥이 별로 맛이 없습니다. 아, 지금 이제 가을인데 햇추수를 해서 햅쌀 가지고 그냥 잘해서 밥을 하면 우리 옛날에 배고플 때 우리 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밥에 싹 기름이 촤르르 흐르면서 그거 가지고 먹으면서 나는 반찬 가지고 밥 먹는 거 아니고 밥맛 가지고 밥 먹는다. 그 말이 뭔지 여러분 이해하는 분들 있습니다만 이 방에 있는 분들은 절반 이상은 그 말을 이해할 겁니다. 밥이 하도 맛있어서 밥맛으로 밥을 먹는 그런 일. 자, 농사 짓는 사람은 쭉쟁이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농사 다 거두었을 때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있는데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냅니다. 쭉정이는 아무리 멋있게 생겼어도 쭉정이는 다 껍질 버리고 불에 태워버립니다. 알곡은 곳간에 창고에 들여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알곡과 쭉정으로 가린다. 오늘 3장 12절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세례 요한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세례를 주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냐 내 뒤에 오신 이는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주는데 그분이 하시는 사역을 이제 저는 오늘 성경 그 부분을 3장 12절 말씀은 세례 요한의 예수님 정식 이 공식 사역으로의 초청장 내지는 소개문 저는 그렇게 제목을 붙여보는데 이게 예수님이 내 뒤에 오시는 분, 이분이 진짜 사역자인데, 그분 위해서 나는 준비만 하는 분인데, 이분이 하실 사역을 결론으로 이야기할 때, 알곡과 쭉정이 갈라서, 쭉정이는 태워버리고, 지옥에 집어넣고, 알곡은 천국에 뭐 두는 것.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지난 주간에는 에베소 5장 말씀 가지고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거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두 가지 이야기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너네 좀 똑똑해졌으면 좋겠다. 근데 똑똑해지는 비결이 뭐였는지 생각나시죠? 시간을 아끼는 것이다. 제가 세월이라는 번역은 마음에 안 듣는다 그랬습니다.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 있는데 세월이라 그러면 잘못하면은 크로노스의 의미를 나누는데 카이로스 그 순간순간의 시간을 구속해라. 다른 말로 살려라. 구원해라. 구원하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시간이 구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다 멸망하는 겁니다. 우리 시간도 하루 24시간 있지만 24시간이 예수 믿는다고 그 시간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아니면 2주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저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얼마 동안의 시간이 구원받았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멸망해버리고 날아가버린 시간. 주님 위해서 쓰여지지 않은 모든 시간은 다 죽어버린 시간입니다. 멸망한 시간,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나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지혜롭게 살았는가? 이야기를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자 굉장히 바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생각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25장에 가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제가 시간 절약하려고 일부러 그냥 다섯 처녀 기름 준비한 처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섯 처녀는 어리석은 멍청이 여자라고 멍청한 여자들 똑똑한 여자들이라고 구분을 할 때 그 구분이 뭡니까? 우리 에베소서 5장에서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걸 시간을 아끼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지혜로운 사람과 멍청한 사람의 구분을 IQ로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공부 많이 하고 머릿속에 아는 게 얼마나 많이 들어있느냐, 그거 절대 아닙니다. 돈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세상에서 인기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참 재밌게 사람들 만들어주느냐,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 그거 아닌 거 우리 압니다. 오늘 비유에서 25장에서 주는 지혜로운 것과 어리석음의 차이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뭐죠? 기름 준비했느냐, 기름 준비 안 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추수가 되면은 주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추수 때 되면은 그거 바꿀 시간이 없습니다. 추수 기간에는 이 마지막 제가 면류관 시상대에 설 준비됐느냐라고 지난주에 물었는데 나는 준비됐다고 그래도 그 심사관들이 이렇게 이것저것 조사하다가 아니야 너는 아니야 너는 여기 올 때 아니야 라고 여러분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 설 자격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기름 준비한 사람만 시상대에 설 자격이 있습니다. 자, 거기 누가 쭉정이고 누가 알곡이냐 그건 내가 정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다 알곡이 되고 싶죠. 알곡이라고 인정받기를 원하죠. 죄송합니다. 그건 내가 하는 거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설 텐데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부족하냐 좀 더 뛰어나느냐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공로 힘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에게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항상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열처녀 비유로 돌아가십시다. 신랑이 오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가 2000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예수님 오신다고 얘기한 게 언젠데 무슨 예수님 오는 거 그거 틀렸다. 그런 거 맞지 않다라고 말하는 가장 무서운 최후에 나타날 이단들을 얘기하는데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 육체적인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단 중에 이단이다. 베드로후서 쭉 공부하다 보면 결론은 그렇게 나옵니다.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면서 사는 사람들. 자, 그때는 봐주는 거 없습니다. 우리 심판대 앞에서는 거기서는 다시 한번 할게요 없습니다. 거기가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이 땅에서는 다시 한번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멘. 지금 이 이야기 보면서 내게 아직도 내일이 아직도 거의 우리 모두에게는 내일을 우리는 거의 다 기정사실로 알고 이 말씀을 붙잡고 서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지금 바로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하고 나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면 기회가 다시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일단 주님 나타나실 경우 딱 그때가 되면은 그때가 이제 마지막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왜 아직도 안 오시느냐?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라. 뭐 그 이야기 쭉 이야기가 나갑니다만은, 자, 중요한 거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는 기름 준비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왜 5명은 기름을 준비했는데 나머지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을까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5명은 좀 가난했는가 보다. 그래, 기름 살 돈이 없어서 못했는가 보다. 맞나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 기름이라고, 그 당시 기름, 등잔의 기름은 감람나무 올리브 그거 짜서 그 기름 올리브 기름 가져가는데, 올리브는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처음 가서 살았던 샌바나디노라는 그 아파트, 거기 공터에 올리브 나무가 참 많았습니다. 그게 올리브 나무인 줄 알았으면 그 열매를 막 따먹었을 텐데, 그걸 보면서도 그걸 모르고는 그걸 그냥 버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올리브 나무였더라고요. 올리브 뭐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아닙니다. 그 증거의 하나는 신랑 나타낼 오고 있다는 소식이 왔을 때에 그냥 당장 나가려고 그랬더니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있는 저 처녀들한테 가서 기름 좀 달라고, 나한테 팔라고 그래. 돈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네한테 팔면 너네도 모자르고 나도 모자르니까 안 돼. 우리는 이거 쓸 테니까 너 빨리 가서 사가지고 와. 그래서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온 겁니다. 자,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자, 바로 오늘 비유에서는 우리 지지난 주간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는 시간을 아끼는 거, 하나님의 뜻 분간하면서 순정하고 사는 거, 그 모든 과정이 연결되어지는데, 그 또 순간 하나님 뜻을 분간하면서 살아가는 비결은 성령 충만한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혜로운 거는 성령 충만한 게 지혜로운 겁니다. 자, 오늘 비유도 결론은 똑같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기름 준비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 등잔, 지금도 성지에 가면은 거기 그 유물에서 그때 쓰던 작은 접시 등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놓는 작은 기름 등잔, 기름병도 나오는데, 등잔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그냥 작은 거, 거기에다가 뭐 오늘날처럼 환하게 불 켜고 있는 거 아니고 그냥 우리 초 하나 겨우 있으면 보이는 정도, 그 정도 밝기, 그거 가지고 쓰려고 거기에 올리브 기름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을 준비 못한 거예요. 자, 왜 준비 못했을까요? 아까 돈이 없어서 이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 그건 맞습니다. 기름 사러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물어봐야 할 거는, 우리가 지혜로우려면은 에베소 5장 말씀에서 지혜로운 건 누구라고 그랬어요?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 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동일한 원리를 적용해 봅니다. 누가 지혜로운 처녀냐? 시간을 아낀 처녀들입니다. 시간 아꼈다는 게 뭐냐? 요즘에 사람들이 요즘 사는데 바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참 찾기 힘듭니다. 교인들한테 성경 말씀 읽으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뭐 그분들만 그렇게 대답합니까? 여기 말씀 증거하는 저도 그런 변명을 많이 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말씀 볼 시간이 없어요. 전도할 시간이 없어요.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이게 우리 모두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말입니까? 여러분, 100보다는 제가 우리 교회 그 안수 집사, 이제 장로 될 가능성이 있는 집사님이 우리 교회 참 제 이제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열심히 섬겼던 형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회사에서 무지무지하게 잘 나가는 형제입니다. 근데 이 형제가 교회에 저를 도와주려고 이제 우리 교회 와서 막 열심히 섬겨줘서 교회가 참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언제부턴가 이 형제가 교회 막 주일날도 빠지기도 시작하고, 장로 후보인데 그런 형제를 보면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바빠서 교회 올 시간이 없다는 걸. 왜 바쁜지 아세요? 제약회사 판매를 하는데 이분의 그룹은 지난해 꼴찌에서도 이분이 들어가면 그 애는 반드시 판매왕 1등 그룹이 됩니다. 아주 판매는 끝내주게 한 일 참 잘합니다. 일꾼이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바쁜데 왜 바쁜지 아세요? 외국에서 바이어가 오는데 바이어 대접하느냐고 바쁘다는 겁니다. 주일날 바이어들 주일밖에 시간이 안 돼서 골프장에 데려다니면서 골프 치러 가기 때문에 바쁘다는 겁니다. 예, 왜 바빠요? 잠자려고 바빠요? 놀라고 바빠요? 놀러 다니고 여행 가려고 바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것저것 하려고 그래서 바쁘다. 진짜 바쁜 겁니까? 자, 시간을 잘 아껴 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너희는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이게 에베소 5장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이야기는 시간을 아끼는 건데 시간을 아낀다는 건 그때 진짜 반드시 꼭 해야 할 그 일을 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을 살리는 구원하는 비결입니다. 이게 상 받을 준비 된 겁니다. 오늘 그 5 어리석은 처녀들 돈도 있는데 시간 없다고 그랬는데 시간은 우리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부자에게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재주 많은 사람이나 재주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루에 몇 시간 줘요? 24시간을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간 아멘. 없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24시간 동안에 그 시간을 어떻게 우리 에베소 말씀 있는 그대로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으로 만들어 쓸 것이냐, 그리고 최대한으로 만드는 방법이 바로 주님의 뜻 순종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처녀들이 신랑 맞으러 가는 처녀들이 해야 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다른 5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유는 오늘 저희 교인들하고 토의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머리하러 가느냐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여자분들이 신랑 결혼식에 가는데 머리 손질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옷 쫙 멋있게 차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할 일이 오죽 많아요? 그런데 그 일 다 해야 되지만, 근데 그거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신랑은 밤에 오는데, 이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거기에 이제 그 결혼이라는 혼자에 저녁 혼자가 들어있는 유래를 결혼은 저녁에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의미를 해석하는 걸 제가 동의를 하는데, 옛날에 우리 결혼하면 저녁에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여러분 우리말로 장가 간다, 시집 간다 이야기하는데 그 의미를 역사적으로 잘 알아야 됩니다. 장가 가는 게 곧 시집 가는 게 아닙니다. 장가가 먼저 갑니다. 그리고 시집 가는 겁니다. 장가 간다는 건 남자가 장인집에 가는 겁니다. 남자가 신랑이 결혼을 여자 신부집에 가서 거기서 예식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신부를 데리고 이제 여자는 자기 시가 시집으로 가는 거고 남자는 장인 집에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장가 가는 거고 시집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시집 가고 장가 갈 때 요즘같이 뭐 차가 있고 뭐 KTX가 있고 그런 때가 아니니까 걸어서 가기도 하고 기껏해봤자 말 타거나 가마 타고 갈 텐데 거기 옆집에서 같은 동네 사람끼리 결혼하면 문제가 간단하지만 멀리 옆지방 아주 멀리 있는 사람이 거기 타고 걸어서 올지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라면 그런다면 저녁에 아침에 환할 때 출발을 해서 저녁에 도착하는 거 오늘 그 신랑을 기다리는데 저녁이 올 때 몇 시쯤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중에 무슨 일이 터졌겠죠. 아직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립니다. 자, 여기 어리석은 처녀는 밤에 졸려올 때 자꾸
지혜로운 처녀들은 졸려도 밤에 잠 안 잤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에요. 성경 말씀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나 지혜로운 여자나 다 졸고 잤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주님 섬길 때 어떤 열심히 하는 거하고 열심히 좀 모자르다 그래가지고 그걸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때는 같이 졸기도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기름 먼저 준비했느냐. 기름 준비해 놓고 제일 먼저 할 일을 먼저 하는 거. 아멘. 이게 우선순위.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들이 살면서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 그 일하는 거. 이게 에베소서에서 말했던 시간을 구속하는 방법입니다. 그 시간을, 순간의 시간을 최대한으로 써먹어라. 그 시간에 꼭 해야 할 일, 진짜 할 일 하면 시간 제일 잘 쓴 겁니다. 그때 안 해도 되는 건데 엉뚱한 일을 하느냐고 우리가 막 바빠요. 그 엉뚱한 일이 나 좀 놀기도 하고 나 좀 잠깐 어디 좀 갔다 고 친구 좀 만나고 와야 돼. 그러고 내가 꼭 해야 할 일 미루면 그 해야 할 일이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성경 말씀 공부도 될 수 있고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사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역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사역자가 다른 거 이유 내세우면서 그 일 하지 못했다면 우린 주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준비된 것만큼만을 쓸 수 있습니다. 준비 안 하면 여러분 그 일 제대로 못합니다. 일이 엉망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이 너무너무 하나님한테 찔리는 게 많습니다. 내가 막 여러분 바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선순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쁩니다. 막 정신없이 바빠요. 이거 막 했다가 또 이거 해서 막 정신없이 막 이것저것 쫓아다니고 너 왜 그렇게 바쁘니? 제가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동급생 중에 존이라는 미국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애들 부부가 결혼했는데 애들이 아기가 태어나지 않아서 한국 애들 2명인가 3명을 입양했습니다. 근데 입양하고 나서 얼마 지났는데 하나님이 그들 부부의 애들을 또 둘이나 준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5명이 된 거예요. 그 5명이다. 그분이 이제 미국 CCC 간사인데 거기에다가 뭐 CCC 간사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냥 모금해서 자비량하는 거니까 모금이 잘 안 되니까 또 신학교 다니려니까 시간이 교회에 전도사 하죠. 애들 5명 돌봐야 되죠. 신학교 공부해야 되죠. 그런데 거기다가 택배 기사를 합니다. 이렇게 바쁜 친구인데 근데 제가 아주 깜짝 놀란 거 있는데 우리 이제 그 과목마다 몇 월 며칠까지 페이퍼 내라 소논문 제출하는 숙제가 과목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친구가 한 번도 그 숙제를 제때 못 내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바쁠까요? 전도사죠. CCC 간사하면서 전도하죠. 그리고 아버지죠. 5의 아버지, 남편이죠. 거기다가 택배기사 하죠. 신학교 학생하는데. 그런데 그 숙제를 제때제때 내는 거예요. 제때가 아니고 제가 그 친구한테 감탄하면서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얘기합니다. 이 친구는 가서 학기 초가 되면은 그 각 과목마다 숙제 내야 될 거를 스케줄에다 다 어느 이거 페이퍼 몇 페이지짜리 페이퍼 언제까지 그가 시간표가 쫙 짜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CCC에서는 간사 훈련 시킬 때 그 시간표에 따라 스케줄링이 하는 스케줄 하는 표도 있고 뭐 이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 쭈르륵 쓰고 뭐뭐뭐 오늘의 할 일 해가지고 시간 딱 짜고 하는 거 이제 제가 간사 때도 훈련 받았고 신학생 때도 훈련을 받았는데 저는 그게 몸에 익지 않았는데 이 친구는 그게 몸에 익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숙제를 다 제때 하는 겁니다. 제때가 아니고 이 사람은 거기다가
자, 우리는 숙제 내일까지 내는 거면, 이제 다음 주까지 내는 거면 그 전주에 와서 교수한테 이야기합니다. 교수님, 이 페이퍼 저 일주만 더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미국 교수들은 뭐라고 대답하느냐면은 안 된다고 얘기해요. 왜 그러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뭐 우리 아버지가 찾아왔고요. 뭐를 해야 되고 뭐 바쁜 일, 벼랑간 생긴 일을 얘기합니다. 그럴 때 교수 대답이 그겁니다. 이 숙제 내가 요즘에 내준 거니 학기 초에 내준 거냐고 물어봅니다. 대답은 빤합니다. 이미 이 숙제는 학기 초에 내줬는데 이제 와가지고 마지막 한 주간에 일 생겼으니까 한 주간 더 달라는 거.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서양 사람들이 철저하게 이 시간 관리하고 있는 모습을 그 교수들에게서도 저는 배우는데, 저는 찾아가서 교수님한테 막 이야기를 했는데, 이 그렇게 바쁜 존이라는 친구는 페이퍼를 일주일 전에 내는 걸로 스케줄을 짰기 때문에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일주일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페이퍼는 다 일주일 전에 다 제출하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에게서 이 스케줄링 하는 그거를 도전을 받았는데 제가 적용은 잘 못해서 하나님한테 죄송한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야, 이 이야기, 주님 오신다는 이야기 요즘에 들려오는 거로 여러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맞습니까? 아멘. 요즘에 어느 사람이 예수님 뭐 몇 월 며칠 날 온다라고 계시받았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 절대 쫓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그날과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거를 내가 계시받았다고. 자, 우리 징조는 알 수 있습니다. 아, 이제 지금 이런저런 징조 보면 주님 오실 때가 진짜 임박해 간다는 건 우리 다 느끼는데, 그런데 몇 월 며칠 몇 시에 딱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단되고 아주 꽤 괜찮게 사역하다가 그것 때문에 사역이 문이 막힌 사람들을, 역사상으로 우리는 참 괜찮았던 사람들도 그 함정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몇 월 며칠 그것 쫓아다니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 오십니까? 주님은 지금이라도 오십니다. 이 이야기는 어제 오늘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부터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성경의 마지막에 성경 기록된 게 벌써 1000년, 거의 200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그게 그때 이미 되어진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여서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여러분, 주님 맞이할 준비 되어져 있는가? 여러분, 그거, 그 순서에 따라서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 참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기름 준비한 사람이 지혜자인데 많은 학자들이 그 기름 준비한 게 뭐냐? 예, 에베소 5장에서 말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성령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로 일을 제대로 하게 하십니다. 기쁨이 넘치게 합니다. 감사가 넘치게 합니다. 말씀 읽고 기도 더 잘하게, 우리 기도하게 하시는 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거, 우리 위해서. 그래서 무시롭게 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 아멘. 붙잡고 있으면 우리 기도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아멘. 함께 하시면 말씀이 막 이해가 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아멘. 그 많은 분들의 간증, 지금도 요새 주변에서 만나는 분들의 간증인데, 성경을 읽는데 성경 말씀이 살아서 그 말씀이 되고 막 여기 저거 막 튀어져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십니다. 참 지혜가 되는,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 준비하는 건데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은 죽을 때까지 갑니다. 맞습니까? 아멘. 아닙니다. 성령 충만 지금 했다고 죽을 때까지 자동적으로 충만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아멘. 기름하고 똑같습니다. 그 기름 집어넣었는데 한 번 집어넣으면 죽을 때까지 그 등자 안에 불 들어오느냐?
아니에요. 그 기름 쭉 써서 얼마 지나면 기름 다시 보충해야 됩니다. 옛날에 등잔 세대가 우리 유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기 쭉 있는데 등잔 세대들은 압니다. 호야에 석유 이렇게 모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호야 닦고 했던 거 우리 유 목사님은 하셨나 모르겠는데 저는 그거 제 당번이었습니다. 집에 호야 그 램프 거기 유리 그 끓음진 거 닦기도 하고 기름 석유 갖다가 보충하기도 하고. 여러분 기름 보충해야 됩니다. 성령은 한 번 충만했다고 죽을 때까지 가는 거 아니면 성령을 쓰면은 그거 다 써버리면 그 성령은 소멸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 쓰면 보충해야 됩니다. 성령님 다시 나를 주장해 주시고 나를 온전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걸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주님의 아멘. 뜻대로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뜻을 분간할 수 있고 그리고 시간을 아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리는 최상의 시간을 24시간, 똑같은 24시간인데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우리 해용조 목사님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분하고 뭐 CCC에서도 제가 지도를 받았고 신학교 교수할 때도 그분이 총장하고 제가 교수를 했는데 그분 옆에서 보면서 이분은 하루 24시간이 24시간이 아니에요. 그분의 하루 24시간은 나의 하루 이틀, 한 달, 그 정도의 일을 그분은 하루 24시간 동안에 다 합니다. 그 교수회의를 하고 교수회의 하면은 이제 온누리 교회 비서되는 부목사님이 옆에서 해야 할 일 쫙쫙 이제 부목사님들하고도 같이 만나고 우리 관계를 맺고 그러는데 그거 보면은 얼마나 그 효과적으로 하는지 우선순위 시간 진짜 아껴서 씁니다. 쪼개서 씁니다. 나와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자가 여러분 문 한번 닫히면 그만입니다. 와서 기름 보충해가지고 와가지고 다섯 처녀가 막 두드립니다. 나 주님 사랑합니다. 나 문 열어주세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한 번 닫히면 그만입니다. 아니 막 두드립니다. 이건 여자들 말고 예수님 다른 비유에서 하나님이 했던 사람들도 거기에 문 닫혀서 못 들어가는 사람이 나옵니다. 내가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내가 사역 어마어마하게 잘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역자는 어떤 목사는 어떤 선교사는 문 닫혀서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섭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에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 나 전혀 모르겠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자리에 있는 나와 여러분은 나 주님 잘 알아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옛날에 CCC 회관이 정동에 있었습니다. 그 옆에 MBC 방송국이 있었습니다. 그 MBC 방송국 사람들이 잘 이용하는 다방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다방에 친구를 만나려고 왔는데 제 친구가 MBC 성우였던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거기 와 갔더니 어떤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나 저 사람 아는데 그래가지고 아는 척하고 인사하러 가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내가 아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어떻게 알았더라? 어떻게 알았느냐면 그 사람을 제가 MBC TV를 통해서 알았어요. MBC 탤런트예요. MBC 탤런트니까 MBC TV 보면서 수없이 봤으니까 그 사람 얼굴 제가 잘 압니다. 거기 그 사람이 앉아 있는 겁니다. 내가 당신 알아요. 그 사람이 저보고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나 몰라요, 그분이. 여러분 주님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내가 주님 많이 안다고 나 저분 알아. 아닙니다. 그분이 나 알아야 됩니다. 아멘.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내 수고를 안 오라. 고생 많이 했지. 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어. 눈물 닦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가서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거라. 왜 면류관 시상식에 주의 잔치에 기쁨으로 찬성하고 우리 이 땅의 수고가 수고한 만큼이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영광, 그 기쁨, 그 감격, 그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선순위 세워서 주의 뜻대로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주님 섬기고 주님 앞에 상 받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멘. 아버지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다고 고백합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나 얼마나 인정해주고 있는가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아멘. 멋대로 내 나름대로 아무렇게나 일하는 거 아니고 주님이 아멘. 하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뜻 분별하고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서 항상 등에 기름을 준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섬기는 일에 충성스럽게 끝까지 순종하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귀한 말씀 듣게 했을 때 여러분들 믿음이 자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꼭 필요한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은혜 주실 우리 하나님과 성령님과 우리 교수님께 감사 박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전부 다 마이크 열고요. 정말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빠뜩하게 하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멘 그래야 돼요. 예배 살리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실 때에 최진기 목사님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행복 기도원으로 모아주신 우리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멘. 우리 중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멘. 행복 기도원에 나오는 한 지체마다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아버지 이 악한 때에 살면서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구속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아멘. 분별해서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성령 아멘. 충만해서 아버지 주의 뜻 분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다섯 아멘. 지혜로운 처녀처럼 변명하지 않고 꼭 해야 할 일 먼저 감당해 나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 주님 앞에 설 준비하면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매 순간마다 바울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주님 간절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 아버지 주님 기뻐하지 않는 세상적인 어느 아버지 엉뚱한 일 때문에 바빠지지 않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일 때문에 하나도 바쁘지 않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참 지혜자들로 사랑하는 우리 행복기도원 우리 지체들 자녀들 가정 지켜주시옵소서. 케이터브레마 우리 선교사님들 있는 곳곳에 참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지혜자가 넘쳐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최진기 선교사님 주여 그 건강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귀한 아들 여러 가지로 불러서 훈련시켜 주셨고 지금까지 아멘. 귀하게 사용해 주신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이제 잠시 아멘. 쉬고 있습니다. 아버지 완치되게 하셨고 속히 아멘. 원인을 철저하게 찾아내고 아멘. 철저하게 치유받아서 아버지 이제부터 남아있는 그 사역은 아버지 후반전이 전반전보다 더 놀라웠다고 간증할 수 있는 사역의 문을 아멘. 활짝 열어 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멘. 소신희 선교사님도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완치시켜 아멘.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아멘. 김찬미 아버지 주여 재활 속히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멘.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시영 아멘. 선교사님 아버지 자유함을 그 옥에서 속히 석방되도록 하나님 그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멘. 우리 중에 육신의 어려움 약함 때문에 그리고 사역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들이 순적하게 해결되어지고 아멘. 그것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 사역에 더 놀랍게 하나님께 큰 열매 드렸다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멘. 유다니엘 선교사님 축복해 주시고 귀한 아멘. 주의 종 건강을 아버지 지금까지 축복하시고 귀하게 아멘. 불러서 특별한 방법으로 훈련시켜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 다니엘 선교사님의 사역이 정말 주여 인도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정말 사역에 놀라운 일들이 귀하게 아멘. 옛날보다 더 놀랍게 번져가고 아멘. 이루어졌다고 기록될 아멘. 수 있는 남은 사역을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의 뜻대로 정말 꼭 먼저 해야 할 일을 하고 쓸데없는 세상 일 때문에 바빠지지 않고 꼭 해야 할 일, 하나님이 시키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전혀 바쁘지 않고 일을 잘 가장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들으며 아름다운 열매 맺는 신실한 주의 종 되기 원해서 헌신하는 행복 기도원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자녀들, 가정 사역 위에 그리고 KWMI 선교사님 사역하는 그 모든 처소에 북한의 우리 형제들 울부짖는 그 모든 처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주님께 더욱더 감사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